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백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바를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참혹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은 이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별개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정말 깊이 함께 울어야 될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삶 속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즐거움이 생기면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저에게도 때로는 기쁨의 시간이 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고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거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있을 텐데 10월 12일 날 윤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10시 4분에 오전 10시 4분에 태어나서 뭐 혈액형까지 요즘은 다 이렇게 B형이라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뭐 100일 되면 다 친척들 다 함께 가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먼저 갔습니다. 제 아들하고 먼저 가서 축하해주고 축하금을 좀 전달해 줬는데 전달해준 축하금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혔다고 어저께 사서 입혔다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 보면 생명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적의 시간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지난 정말 참혹한 시간도 겪고 있지만 또 그 중에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환이라고 하는데 구조 강의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골된 작업자들이 믹스 커피를 밥처럼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믹스 커피를 밥처럼 먹으며 버텼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발파 소리가 들리고 자기들 구조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곧 구조될 수 있겠다. 그래서 30봉을 갖다 3일에 걸쳐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조될 때까지 계속 먹은 것이 아니고 구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곧 구조될 때다 희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버텨야 되니까 3일 동안에 30봉을 가지고 두 사람이 버텼다고 하는 거죠. 그 서로 어깨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컴컴한 암흑 속에서 비닐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불을 피우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바깥에서는 거의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발파수 이거 뚫어가는 속도도 느리고 잘못 뚫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이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기적적으로 나타났고 또 저희들에게는 함께 생활했던 김여길 권사님이 또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일들을 또 겪으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했던 아픔도 있고 또 기쁨으로 저희들이 천국 한송 예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참여했던 우리 박준재 장로님하고 김재 목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장명기 목사님께서 같은 마을에 사시면서 그 마음을 함께 시로 이렇게 했던 것을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정미 권사의 영전에 장명기 목사 추모시 가을꽃 물드는 단풍의 계절에 하늘공원 중턱에 이사하시어 영원한 쉼을 쉬게 된 권사님, 당신의 그림은 은은한 작은 송이 들국화 미소로 기억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잔잔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신 기억은 당신을 기리는 눈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찬송 예배 찬양단의 은은한 성가와 찬송 소리, 나는 하모니카 조가로 권사님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날 천국문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요. 주 2022년 10월 24일 하늘공원을 다녀와서 목사님께서도 산문시집을 낼 정도로 또 글을 잘 표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그곳에서 찬송으로 권사님을 천국을 보내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믿음과 우리 속믿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항상 예수님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비유를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비유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 왕국을 이루고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꿈꿨던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틀리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 하면 상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잘 굴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리에서도 유럽에서도 중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돈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지위를 비난받으면서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전에는 뭐 물건 할 때는 돈이 없어도 됐지만 현대 시대로 와서는 돈이 화폐가 있어야만 그것을 서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하는 거죠.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돈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은 저희가 얘기했던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해서 지난 시간도 했지만 다들 병든 재물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찬전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부자 주인이 있어요. 부자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돈 관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재물을 좀 다룰 수 있도록 맡긴 그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주인이 봤을 때는 자기의 재물을 다 맡겼는데 그 재물을 갖다가 자기 뜻대로 마음껏 그냥 써버리니까 내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지위를 박탈시킵니다. 너는 나의 재물을 갖다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야기를 부자 주인으로부터 들은 청지기 입장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자기가 맡았던 청지기 직분을 맡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유용하게 썼는데 갑자기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직분을 빼앗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직분을 빼앗고 나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자기가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생활해왔던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빌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겨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재물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다 이렇게 차용증서를 해주면서 그 재물을 다 이렇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려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까 빌려간 사람이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이라는 뜻은 바토스라고 해서 포도주나 기름 등 액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 1바트는 약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아니면 올리브 기름일 텐데 그런 것을 100마리를 빚졌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100마리를 빌려갔는데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고쳐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뭔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고 물었더니까 밀백석이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자신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밀백석을 빌려갔는데 80만 빌려간 것처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 20석은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인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주인이 볼 때 지금까지 자신의 유용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직분을 떨어뜨리려고 했더니까 주인이 볼 때는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100이었던 것이 50만 남고 100이었던 것이 80만 남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자 주인은 칭찬하였다. 이 자신의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재물이 아닌데 자신의 재물이 아닌 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또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 생각이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 미련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빨리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마음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때 주인이 봤을 때도 참 칭찬받을 청지기다. 비록 자리는 빼앗기지만 그래도 자신을 잘 어떤 어려움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만약 너희들에게도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의만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어떤 이 세상 속에 있는 재물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보면 나라에서 통화량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는 거죠. 그들의 약함을 알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 좀 이렇게 절반을 없애주든지 탕감해주든지 한 80이라고 100이라고 80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새롭게 희망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 그냥 이 재물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졌으면 그 재물을 통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그 재물이 나에게 있던 재물들이 다 없어질 때가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할 처소는 타스 아이오니우스 스케나사로 해서 그 영원한 처소 장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곧 하늘 나라를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들이 있으면 그 재물들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또 탕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탕감해 주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그러면 그 어려운 역할들을 통해서 다시 기사회생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들에게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까지도 안내해 주는 역할.
이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지식으로. 아무리 세상 이치를 살펴봐도 어떻게 자신의 재물을 갖다가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유익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까 큰 것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니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 그냥 땅속에 이렇게 파묻어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역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큰 것을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큰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맡길 것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했어요. 작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큰 것을, 좋은 것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했습니다.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만약 그것을 제가 또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주겠나? 베풀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베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다 완비한 거룩함을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외모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불을 행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외모에 치중하고 그냥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만 그냥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편에 가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함께 듣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비웃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어졌고 또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자의 말씀을 잇따랐지만 그 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악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불의한 청지기였다 할지라도 깨달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을 칭찬받는 것처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돌이켜주는 시간. 그러나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가 거룩한 위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보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잖아요. 이방 나라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시잖아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구한 것은 부와 권력과 재물이 아니고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의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무가치한 그냥 무적행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암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입하는 일이라는 비아조라고 하는데 비아 힘에서 파생됐고 힘을 사용해 뚫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누고 정말로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붙어주면서 함께 나가는 길을 택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가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한순간도 주님과 손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한 획. 뭐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모든 것이 한 글자 턱턱 점 하나씩 이렇게 쓰여지는 해결하고 하는데 케라이아라고 해서 케라스 뿔에서 파생됐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구성하는 선의 끝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핵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알파벳이 달라진다.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핵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 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 한 점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한 획도 안 떨어질 것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비유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다면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그 나라에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라는 거죠. 세상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 뭐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들 나름대로 공룡 시대를 얘기하고, 그죠? 빙하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시대. 빙하 시대라고 하면 이 지구라는 모든 이 생명체가 얼음 덩어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얼음 덩어리에서 미생물이 자라나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각 동물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빚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너무 적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난 나눌 게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이 가장 주님께서 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면 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침투하고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오직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되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 땅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을 의지하셔서 잘 감당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비웃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는 것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